예, 우리 예전에는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딱 두 가지 했죠. 이력서, 면접.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그렇게 선발한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는 기본이고요. 적성검사. 예. 다양한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걸 또 가지고 신입사원을 선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짝을 이렇게 지어줘서 토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토론 내용이 뭐냐면 회사에서 만약 일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당신들이 이제 그 회사의 한 팀 부서원인데 가정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서로 조를 짜서 그 그룹 안에서 의논을 해라. 이제 그걸 또 평가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회식 자리에 들어가서 회식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본다고 그러죠. 예. 자, 사실 이렇게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회사든 교회든 뭐 가정은 좀 별개지만요. 사람 속을 몰라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예. 오늘 본문의 요셉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제 요셉이 그거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었고 오늘 또 한번 형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의 실험처럼 요셉이 형들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자마자 은혜를 베풀었죠. 먹을 것과 옷을 줘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하는 가운데 형들이 베냐민에게만 자기 5배 음식을 줬을 때 시기 질투를 하나 안 하나 이제 그걸 봤었죠. 그리고 이제 시므온도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이번에는요. 이번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반대로요. 앞에와 반대로 나쁜 것을 줘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 마음속에 뭔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요. 두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걸 줘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나쁜 걸 줘보면 압니다. 근데 순서도 중요해요. 나쁜 거부터 주면 안 돼. 마음이 다치죠. 좋은 거부터 줘봐야 돼요. 그렇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뭐 해주고 하여튼 잘해주면요. 사람이 잘해주면 자기 마음속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해줘서 마음속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그때 마음은 호의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면 저쪽도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좋은 쪽 긍정적인 것 또 나를 생각할 때 그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러나 방법을 싹 바꿨어요. 오늘 요셉처럼 부정적이고 나쁘고 좀 쌀쌀맞게 하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또 속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제가 나눠드리는 용지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왜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게다가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사용하여 섬기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뭘 꼭 해봐야 됩니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받아야 됩니다.
뭘 입증해야 됩니까? 비난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도 시험해 봐야 되고요, 사람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그 원리에 맞춰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데 나쁜 걸 가지고 시험해 본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시험할 때 특이한 물건을 썼죠. 뭡니까? 은잔입니다. 근데 그 은잔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친동생, 또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죠, 막둥이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 은잔을 청지기를 시켜서 일부 넣었습니다. 그걸 넣었어요, 일부러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베냐민은요, 모든 조건에 있어서 요셉을 제일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습니까? 일단 둘 다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처럼, 그 역시 요셉처럼요, 아버지가 사랑을 엄청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 사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난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하고 판박이인 베냐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제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형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시기에서 나온 바로 죄악이었죠.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은 미니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한테 대했던 걸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제일 비슷한 베냐민을 택한 겁니다. 베냐민을 택해서 거기다 은자루를 딱 넣은 거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요셉이 유심히 관찰한 건데요. 옛날 같았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과거의 형들 모습이면요, 베냐민 버리고 갔겠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식량이 없어서. 자기 집안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가족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이 내려온 목적이 뭐냐면 굶주림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한 식량을 구해서 사가지고 가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붙들려서 못 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합리적이죠. 가족을 다 살려야 되니까, 베냐민 너 할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라, 그리고 놓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가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때 이제 요셉이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은잔을 사용했는가? 왜 은잔을 사용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미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고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썼냐면요, 이 은잔에다가 물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딱 띄우면요, 기름이 이렇게 퍼지는 모양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습죠? 예, 굉장히 우습죠.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요, 여기 위에 이런 데 3층 영천가 갔다면 손금 보고 그러잖아요. 손금 보고 출세운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관상 보고, 그렇죠? 얼굴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이거 과학적으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기름 띄운 거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우습게 생각하듯이, 그 사람도 우리 보면요, 손금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별자리, 이런 거 다 이게 미신이죠. 게다가 이제 우스운 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잔에다가 띄워갖고 기름 띄워서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는 뭐 국가의 운명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오늘 내일 아무개라는 사람하고 계약할 건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칠지 안 칠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면, 위에 가면 3층 가면 그 사업은 그래갖고 뭐
그거 뭐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보면은 뭐 그 중앙 뭐 이 주요 일간지 같은데 뭐 오늘의 운세 가면은 뭐 지인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사기꾼을 만나서 속이는 사람 만나서 뭐 그 재물에 손실을 입을 운세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사람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살핀다. 이게 보편화됐던 겁니다. 예, 보편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바로 은잔을 딱 가져간 건데, 은잔을 이용한 건데,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보세요. 그 딱 체포되어 왔었을 때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 같은 사람이 확실히 점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사실 요셉이 점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이거를 이제 형들에게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시대 문화는 이렇게 드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몰랐느냐.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하면 이 은잔이 다 밝혀낼 줄을 알거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잔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원하는 바는요. 형들의 마음을 실토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요셉이 이 은잔을요. 어떤 장치 도구로서 사용했냐면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요즘에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적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은장 같은 것에 기름 뜬 걸 보고 사람의 마음을 예측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도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장치를 하면 뭐 맥박이나 뭐 혈관 뭐 이런 사람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맥박이 빨리 뜨고 뭐 얼굴에 뭐 혈압이 바뀌고 뭐 이런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을 탐지기 앞에 딱 가면요. 긴장됩니다. 예. 두 가지 이유죠. 진짜 거짓말해서 긴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5판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이거 잘못 나오면 어떡하냐. 그것도 겁나요. 예.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데, 자, 지금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잔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하니까 형들은 반드시 실토하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걸 시도했다라는 그것을 본문이 보여주는데,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요. 발견하다라는 동사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7번이나. 발견하다. 그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거기다 한번 뭐 그 성경책에 이런 데 있으면 밑줄을 한번 거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소서 우리가 우리 자루에 아귀에서 발견한 돈이 아귀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9절도 보니까요. 주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영어는 found입니다. 영어로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세요. 10절에도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 또한 너희 말대로 되리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예, 발견을 계속 얘기해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까지 뒤졌더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었더라. 여기 또 found 나와요. 그 다음 16, 17절 또 나오는데, 자, 16절의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도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 발견 계속 얘기하죠. 마지막 7번째가 흥미롭습니다. 다시 16절로 올라가 보세요. 1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엇라 고하리까? 혹은 어떻게 우리의 결백함을 입증하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오니. 놀랍죠? 하나님이 찾아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형들의 마음에 있는 불법들을 찾아내셨다는 거죠. 예. 즉 요셉이 숨겨진 은잔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죄들을 찾아내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감추어진 진실은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모든 것을 다 찾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잘한 일 있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한 거 있지요. 나만 헌금한 거, 나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에 헌금한 거, 또 아무도 없을 때 나만 봉사한 거, 또 나만 남들 쉴 때 일해준 거, 그런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와는 정반대로요, 우리가 행한 악, 나쁜 일, 죄들 역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유명한 말씀 있죠. 제가 거기 노트에 넣었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래 숨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알죠? 로마서 2장 15절에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우리 양심이 내가 숨겨놓은 죄를 드러냅니다. 자, 오늘 요셉형들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을 앞에서 42장 21절에서 분명히 보여줬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우리 동생에 대해서 죄를 지었도다. 지금 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집트의 지금 총리가 막 자기를 엄청 괴롭히니까 이상하게 양심이 살아나면서 과거에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에게.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상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나쁜 일이 떠올라요. 그리고 나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심지어는요, 어렸을 때 잘못도 생각나요. 그렇죠? 어른이 됐는데도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 잘못한 게 그럼 내가 벌 받나 보다. 그런 게 생각난다는 거죠. 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섭리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도 의외로 많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양심이 있지만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외면할 수가 있죠. 귀 막고 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없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억누르면서 우리의 감춰진 죄들을 우리가 피하고 감추려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섭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의외로 많이 있죠. 오늘 요셉형들이 딱 그 케이스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사러 가서 줄 서는데 하필 요셉이 있는 데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하필 요셉. 그 찰나에 요셉이 바빠서, 밖에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밖에서 시찰이나 어디 딴 일 사무실에서 사무 봤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있는데 하필 그때 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 거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형들의 죄를 지금 싹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우연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창세기 20장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이집트 파라오한테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 사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손대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죄, 습관적인 죄, 가문의 죄가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가문의 죄가 누구 때 꼽혔어요? 3대 야곱한테 꽃이 펴서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의 노골적인 그 죄, 아주 심각한 그 죄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배웠나 봐요. 자기 아내가 이 아비멜렉이 왕 이름이 아니라요, 파라오랑 똑같습니다. 파라오라는 왕이라는 호칭이죠. 러시아의 황제는 짜르, 중국의 왕은 황제, 이 왕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지만 요새는 천왕 이렇게 있듯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은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이삭도 거짓말했죠. 이 아내가 아니다. 이 리브가도 미인이니까요. 그래갖고 뭐 아비멜렉이 이제 관심을 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왕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둘이 서로 노는 거죠. 이게 노는 게 이게 뭐냐면 제유법이라고 하죠. 말을 돌려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게 스킨십하고 있는 게 딱 걸린 거예요. 둘이 부부라 스킨십하고 있는 게 이게 히브리 원어는 스킨십이에요. 노는 게 스킨십하고 있는 게 딱 걸려갖고 아비멜렉이 오늘 뭐 부부가 아니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부부만 그러잖아요.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린 거죠. 자, 지금 3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간신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칼끝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딱 20년 만에 오는데 하필 누가 오는 겁니까? 에서가 딱 나타난 거잖아요. 에서한테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에서가 알았는지 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들이 있으면요, 그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걸립니다. 딱 걸려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했다고 내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피했다고 모레도 피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근데 용케도 이 땅에서 끝까지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죄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숨겨서 자,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하늘에서 다 드러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잘한 것도 칭찬이요, 못한 것도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죠. 그러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받으면 더 창피합니다. 여기서 있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하고 3자 정도면 해결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아담 이후에, 아담은 구원받은 걸로 다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마지막 때 부활한 사람까지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 앞에서 내 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죄가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보고 교회를 바꾸거나 죽으면 또 헤어져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영원히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 드러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도 간에 힘든 게 뭐냐면 저 성도, 다른 성도의 잘못을 볼 때예요. 큰 잘못을 보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하든지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이상의 것을 어떤 잘못한 거를 보게 되면요, 그게 노출이 되면요, 상당히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게 다 드러나고요, 같이 영원히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뭐 책망, 정죄함,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그걸로 인한 부끄러움, 그것은 있겠죠. 그것은 있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 보면요, 우리의 행실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책도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야곱의 집안은요,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성경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 얘기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의 일들은 다 까발려진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물론 이제 그건 다 천국 나중에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오늘 어쨌든 그거 옛날 모습 보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야곱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몰라요. 요즘 기술 같으면 캠코더로 찍으시는지, 예? 아니면 뭐 누가 필사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또 다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불호수 속에 떨어지는 거죠.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단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받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드러난 거에 대한 죄가를 지옥에서 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천국에서. 그렇죠.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의 공과 실이 다 드러나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기를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역시 회개를 해야 되죠. 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즉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개해야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자, 제가 회개가 뭔지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change of mind.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싹 바꾸는 거죠. 어떤 생각에서 마음에서 바꾸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거, 우리가 좋아서 붙들고 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죠. 다른 신이죠. 그거 붙들고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붙들고 살면 지옥 간다. 그 생각하고 이걸 버리고 돌아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살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의 변화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그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그렇죠.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리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더 이상 회개하면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회개는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만 하시면 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되죠. 네, 죄진 게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 예수님이 아닌 거 이렇게 붙들고 살다가 이거 버리고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이거 버리고 내 뒤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 예수님을 딱 붙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우리를 부르죠. 옛 남편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는 거죠. 그러면 손은 누구 잡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는요? 옛 남편, 세상, 우상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영적 간음이잖아요. 바람 피는 거죠. 남편하고 남편 손잡고 있으면서 눈은 어디 봐요? 외간 남자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손 잡고 있는데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습성상 남자가 딴 데를 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자가 딴 데 보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뉴스를 어떻게 봤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뉴스가 된 거죠. 남편이 저 건너편에 있는 여자를 쳐다봤다고 부인이 화가 나갖고 노트북으로 막 때리면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근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못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앉으려야지 이제 출발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서 비행기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가 난 건데, 예, 그렇게 화나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화낸 거에 대해서 난동을 부린 건 잘못이지만 그분이 화낸 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옛 남편 세상을 보면요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린 고개를 다시 회개해요. 이게 고개 돌리는 거잖아요. 예,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회개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회개를 앞에 구원받을 때 하는 한 번 회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백이 됩니다. 자백.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자백이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자, 형들이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함으로써 13절 보니까요. 그거 말함과 동시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왜 비싼 옷을 찢냐라고 했을 때 찢는 이유가 있죠. 회개했다는 표시예요. 예. 마음을 찢었다라는 걸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예. 마음을 찢었다. 그냥 옷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 이거예요. 회개했다 이 뜻입니다. 거기 역대기 제가 넣었죠. 역대기하 거기 안 넣어놨네요. 예. 적어놓고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역대기하 3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을 대적하고 또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며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너 자신을 낮췄다 그러고 낮추면서 옷을 찢었다 그러죠. 예, 이게 마음을 찢은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 회개와 관계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행동의 변화에 앞서서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찔림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요. 찔림 받고도요. 마음과 생각을 안 바꿀 수 있어요. 쉬운 예로 아주 어린애들 길러보셔서 아시죠? 잘못해서 때리면 울어요. 울면서도 마음 안 바꿔요. 고집부리죠. 매 맞으면서도 고집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찔림 받고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죄를 들어서 찔림 받았는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찔림 받은 게 회개는 아니에요. 찔림을 받는 거하고 회개는 별거입니다. 물론 찔림을 받고 마음이 바뀌는 게 맞지만 찔림 받고 마음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찔림 받고도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위선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거죠. 예. 그게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찔림 받았으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찔림 받고도 버티면요 그게 쌓이면 위선이 되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욥기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이는 위선자가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선.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찔리면요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요셉 형들이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20년간 찔렸어요. 앞에서도 창세기 30장 말씀 봤듯이 형들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왜 안 찔렸겠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있었는데. 분명히 찔렸는데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오늘 44장에 와서 드디어 그때 이제 와서 실토하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냥 모르는 척 덮고 계속 온 거예요. 찔림 받아도.
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아 우리 요셉 기억났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막 한탄하고 그랬을 때 오늘 요셉 생일인데 그렇게 해서 그랬으면요 찔림 받았겠죠.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죄를 드러내셨냐? 정죄해서 망하게 하려고? 아니죠. 사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요셉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렇고 요셉도 이 형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셉도 이미 용서했죠. 자, 보세요. 증거 있죠? 요셉이 용서 못했으면 자기 정체를 드러나. 나 요셉이야, 형들. 이제 죽는 줄 알아. 이래갖고 벌을 줬을 텐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한 거잖아요.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용서하고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형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한다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놀라운 상과 축복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 형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끌고 계신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언제 지은 죄요? 현재 내가 지은 죄,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의 용서는 확실하세요. 왜? 그거 근거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현재 짓는 죄에서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양심이나 아니면 섭리정국에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찔림받죠? 찔림받는데 또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위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이걸 회개하는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더 좋은 영적인 복을 예비해 놓고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더 큰 죄사함의 확신이죠. 그렇죠. 아, 이 죄도 용서받았구나.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영적 관계가. 회개하고 자백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또 많은 축복들이 있죠. 예, 땅의 축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그런 걸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혼내거나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요, 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요셉 형들이 처음에 시기심으로 죄졌죠. 그 다음 미움의 죄로 갔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로 간 거죠. 죄는 점점 심해집니다. 쌓아놓을수록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짓자마자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꿨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과거와는 다른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지금 오늘 유다가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 장면인데요. 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엇라 고하리까? 혹은 어떻게 우리의 결박함을 입증하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오니 보소서.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유다가 변화된 모습 발견하셨나요? 예.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딱 가둬놨었을 때 그 물저장고에 미디안 족속의 노예로 팔자고 주장했던 선동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요,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베냐민이 노예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서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베냐민을 향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그 고백이죠. 44장 30절부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이 함께 묶여 있어. 아버지의 생명이 이 베냐민의 생명과 함께 묶여 있어. 이 일이 일어나리니, 이런 일이 생기리니 곧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아버지가 볼 때 그가 죽게 될 것이므로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벽발을 슬픔 중에 무덤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니이다. 이는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이르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내가 보게 될까 염려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죠. 자기 동생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진실을 보여주자 요셉이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못 참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더라. 이에 요셉이 자기를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울었더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집이 들었더라.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지혜로운 사람 아니고 자기 감정 컨트롤에 속된 말로 하면 달인입니다. 화나고 분내하고 미워하는 걸 절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이 한마디, 지금 5구절에 나오는 그 유다의 한마디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회개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감동을 줘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시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쓴 시편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심정으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우리 잘못했을 때 이 시편 읽고 외우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줍니다. 이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그것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살찜 송아지를 이리로 가져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감동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요?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다른 지체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상처 엄청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감동 옵니다. 감동 찾아와요.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 형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요셉의 지혜와 사랑 덕분이었어요. 자,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들을 이제 잘못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실토하게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매 갖다 놓고, 나 요셉의 형들 잘못했지? 그 다음에 빌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요, 무릎 꿇고 빌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요. 무서워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딱 지적하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너무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딱 지적하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변명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해요. 네. 변명하거나 거짓 회개를 해요. 애들 보면 딱 압니다. 그렇죠? 애들 잘못했을 때 딱 매들고 있으면요, 변명하거나 가짜로, 그렇죠? 가짜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요,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본인이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요셉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방법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요셉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서 은잔을 마치 거짓말 탐지같이 해갖고 그 하나님의 세팅된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은잔을 써갖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딱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적하면 소용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분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볼 수 있게, 양심이든 섭리든 어떤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딱 그 상황에 저분의 죄가 딱 드러날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죄가 딱 드러나겠구나. 요 상황에 내가 요걸 하면, 요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죄가 딱 드러나겠다. 그걸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딱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데 처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걸리면 내 탓을 못해요. 내 탓을 못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쌤통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고소하다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런 마음을 절대 안 가졌습니다. 요셉은요,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은잔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형들이 다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마음이나 증오나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방법을 쓰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요셉처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딱 걸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요,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쓸 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